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수업료의 가치는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구절, 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공감이 되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고난 속에 있고, 또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힘들고, 또 실패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가 아픔이 돼서 늘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낙심이 되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세상적인 성공, 또 나보다 잘 산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인생, 과연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성도들, 우리 보기에는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상상치 못할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순금과 같이 더 잘 될 거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나무 중에서 히노키 나무, 우리나라로는 편백나무라고 유명하죠. 피톤치드가 잘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산지인 일본에서 이 히노키 나무는 욕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노키 나무로 만든 그 욕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노키 나무도 그러고, 또 제가 예전에 외국에 나갔더니 야자수 나무로 어떤 주걱을 만들었다고요. 여기 하나 사왔는데 물에 강하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은 시간과 물이라는 쇠파에 견뎌서 내성이 생기고 그 가치를 더하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세 가지 단계를 겪습니다. 처음엔 실패하면 힘듭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거 참아야겠다, 하나님이 좋은 거 줄 거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 응답과 기다리는데 잘 안 됩니다. 기미가 안 보이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인데, 자기가 정한 나름대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넘는 순간부터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고, 낙담과 체념, 이런 단계입니다. 근데 어떤 반면에 이거 못 견디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고 내게는 이미 큰 상처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이 마지막 단계를 견디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론하잖아요. 여러분, 실패와 더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은 좋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 직역하면 나와 함께 있는 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함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좌절과 슬픔과 어려움들, 탄식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꼼짝할 수 없는 이 상황, 나와 함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이 실패와 좌절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천수답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수로나 저수지나 잘 돼서 천수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옛날만 해도, 지금 작년들만 해도 천수답이 뭡니까? 농가 밭이긴 한데 그냥 강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 수확은 하늘의 기후에서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그냥 비를 주면 그 해 농사 되는 거고, 하늘이 비를 안 주면 농사를 못 지는 거고.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천수답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해결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 똑같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요, 내가 움직이기 싫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부럽죠.
나는 꼼짝 못할 그런 상황이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기회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따돌림을 당했고 가치 평가가 절하됐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저게 남아있으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부럽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름대로 힘도 있고 포트폴리오 잘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 아닙니까? 야곱 머리가 있었어요. 체력이 있어서 베델 건너가지고 라반의 집까지 건너갔습니다. 머리도 좋아서 염소 양 다 나눴어요. 또 그 안에서 재테크도 잘해가지고 많은 양과 염소를 불렸어요. 그런데 평생 그 야곱이 말년에 바로 앞에서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험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리고 야곱이 하다가 아내와 그 양떼들 다 나눠서 보내고 그래도 두렵고 안 되니까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불시험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그때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낮에도 보입니다.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요 참 안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의 회복이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빚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관계가 너무 많이 깨졌어요. 어디서부터 손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상태면 사망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사망인데 참 신기해요.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죽은 나사로는 사망이에요.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그 사망 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 회복하기 전에 주님이 그 죽은 나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망한 나를 보고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기도응답 포기해야겠다. 나는 이제 완전한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 방책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놓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나의 지금 실패, 아픔, 기도, 지연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중에 많은 실패를 본 분들 계십니다. 그럼 돌아보면 그 실패만 생각하면 너무 많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잘했을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을 걸, 내가 머리를 좀 더 잘 썼을 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실패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대로 끝났냐는 거예요. 우리 늘 하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면요 참 성실하기도 하고 잘 기다리고 인내 잘했던 게 요한 사도 요한 다른 제자들 대부분 일찍 순교했는데 늙을 때까지 살아남아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같이 성경의 끝날까지 다 기록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나 성경에 보면 또 야고보 사도나 참 위대한 사도들 많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되는 사도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잖아요. 심지어 어떤 카톨릭 같은 데는 베드로가 죽은 수백 년 후에 세워졌지만 초대 사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냥 길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실패를 맛봤는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찾아와 가지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자아 회복시켜 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그냥 승천해 버리셨다. 그러면은 그 베드로 그 상처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굉장히 상처 많은 분들 있죠. 예수님이 만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회복 못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 가운데 있을 때 꼭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실패 있다고 했죠. 어떤 분들 주식 통해서 과거에 몇천 몇억 그분들이 얼마나 큰 상처 크겠습니까? 자다가도 그 생각하면 발떡발떡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신용불량자 됐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못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인간관계의 모함을 당해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 믿는다면서요. 그러면요, 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결국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순종할 때까지,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은과금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 깔때기 있죠. 깔때기. 작은 깔때기 말고 큰 깔때기. 그 깔때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작은 주둥이에, 주둥이라면 죄송합니다. 작은 입구에 어떤 물 같은 걸 부을 때 그냥 부으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데 큰 깔때기가 있으면 아무데나 부어도 너무 이상한 사람 말고 죄송합니다. 밖으로 그냥 밖으로 그냥 아주 너무 중심이 흐트러져서 밖으로 붙지 않는 한 어느 지점에도 깔때기 속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내 실패, 내 좌절, 내 열등감, 내 컴플렉스, 심지어 나의 장애까지도요, 다 예수님께서 예정하시는 그 예정론 안에 다 빨려 들어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내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과거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은 그게 아마 내 인생에 평생 나를 살리는 라이센스가 될 거예요. 요즘 TV 보니까요, 트렌드 보니까 종편이든 그래요, 정규 방송이든 다 패널들이 나와서 다 수다해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요즘 뜨는 분들 보면은 옛날에 계속 잘 나갔던 분들보다 옛날에 엄청나게 실패해가지고 옥탑방 고양이처럼 살고 또 그냥 허점들은 너무 많고, 요즘 보니까 과거와 달리 연예인들이 거짓말하고 가식적으로 하면은 못 떠요. 오히려 자기 실패 내어놓고 부족함까지 다 내어놓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서 CF 찍어서 회복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전화위복이죠. 시청자들이 그렇게 많이 공감한다는 게 뭡니까? 다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실패해서 일어났던 그 연예인들도 그런 고백해요. 옛날에는 이 실패와 좌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끊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똑같아요. 진짜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니까 내가 정말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실패한 사람, 특별히 저는 젊었을 때 실패한 형제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 취업도 실패하고, 청년의 때 누구 돈 빌려주다 떼기도 하고, 청년의 때 왕따도 좀 당해보고 이러면은 좀 일찍 깨닫잖아요. 일찍 깨닫잖아요. 그래서요, 이 실패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기업인들 분류할 때 이 사람이 1세대 기업인이냐, 이 사람이 2, 3세대 기업인이냐 많이 따진다고 하대요. 1세대 기업인은 실패 다 해봤으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아는 거예요. 2, 3세대 기업인들은 그 과정이 없어서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쟁하는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알라바마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사람들 지금 다 1세대 기업인들이거든요. 자기가 시행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계 경쟁을 하는데 지금 2, 3세대 기업인들이 붙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들 같은 경우는요, 다 우리나라 성품이 한가닥하기 때문에 1세대 기업인들 같았으면 지금 뛰어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2, 3세대 기업인들 우리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세계 경쟁력 가운데 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다음에 2세대들 들어갔는데 고난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시대 바로 도래했거든요. 암흑 시대가 바로 도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1세대 의식 남겨주기 위해서 계속 고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훈련해봤자 1년 6개월 시켰을 거 아니에요. 방위 훈련 받고 나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약점 투성인 그들에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사도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2000년 기독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도 제자든지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도 사도라고 명칭은 안 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복과 치유 주님께서 손대시면은 세상 말로 한 방이거든요. 주님께서 손대시면 한 번에 분위기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곧 아시안 게임 열리죠. 여러분, 그 경기 보면은 금메달 뭐 대단할 때 열립니까? 막판에 가서 한 방이면은, 유도도 한 방이면 상대를 들어 맺히잖아요. 펜싱도 어떻게 보면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양궁도 그 몇 미리에 결판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났지만 나중에는 주님 앞에 반론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주님 얘기에 대답 못하죠. 하지만 마지막 42장 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나중에 우리는 불평했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 계속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외치긴 했지만 정말 주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사람, 나중에 주님을 보면은 주님, 내가 그동안 귀로 주님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 그냥 두십니까? 막판에 합력하여 선을 이뤘고 2배의 부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차원적인 신앙의 눈을 열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들 그랬죠. 그때까지는 노아 150년 기다릴 때 실패자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 에녹도 그랬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 되지 않았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전환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욥이 간증한 것처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이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실패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쓰립니다. 아직도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과 교회 생활할 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